우리에게도 추석과 설날 같은 중요한 명절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도 그 명절이 있어요. 그 6월절, 그리고 또 이어진 또 오순절, 또 뭐 장막절, 나팔절, 이 4대 절기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집결을 하거든요. 세계 각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해서 포로기 이후에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는데, 모든 절기마다 다 이렇게 오지 못하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형편이 되고 또 상황 되는 대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뭐 엄청난 대인파가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읍에 바글바글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자극하고 선동합니다. 이 바울이 모든 사람과 여러 곳에서 그 율법을 업신여기고 유대인을 막 무시하고 또 이 성전을 이렇게 무시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이방인을 지금 데리고 왔다. 뭐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한 거예요. 단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폭발하면서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막 흥분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그를 끌어나가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한 가지 그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래 믿음의 형제들이, 그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있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바울을 편들거나 뭐 변론하거나 이 상황을 말리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해하려면 이해는 되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당황했을 것이고, 막 폭력적이고 한 사람 앞에 같은 힘으로 대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더 큰 분쟁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또 생기니까 그냥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질질 끌고 나간 그들은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렸는데, 아마도 바울이 성전 안 뜰로 달려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또 율법적인 면에서 바울을 또 살려줘야 되니까 그 가능성조차 차단하려고 성전 문도 꽝 하고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온 바울을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구타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이 소란한 상황이 즉시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 천부장에게 그 상황 보고가 되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우리말로 요란하다는 말로 번역된 그 단어가 이제 홍수가 넘쳐서 범람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하면 상황이 다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만큼 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만큼 이 소요가 위협적이었다. 온 예루살렘이 정말 떠들썩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인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 사실이 곧장에 보고가 된 거였는데, 휘하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정도의 고급 장교였어요. 이 장교의 이름은 사도행전 23장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 우리 성경을 보지만 그 밖에 여러 역사적인 것들은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우리가 의존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군의 수비대가 성전에 바로 이게 붙어 있는 서북쪽에 그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로마군의 수비대 요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올 수 있는 그 증거리 있는 거죠. 그곳에서는 성전이 내다 보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일어나는 일을 다 감시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이 이제 환히 또 내다 보이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의 주둔지의 가장 큰 임무는 예루살렘이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그 보고를 받자마자 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군인을 소집해서 후다닥 하고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온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제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로마 군인들이 막 들이닥치고 천부장 굉장히 높은 장교가 오니까 이제 때리던 상황을 잠깐 멈춘 거죠.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이제 죽도록 맞고 있으니까, 야, 이 엄청난 흉악범이거나 대단한 범죄자인가 보다, 바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험인물로 생각을 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없도록 두 개의 쇠사슬로 근데 포승줄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바울을 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묻는 거죠. 33절 34절 말씀.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천부장의 물음에 바울을 죽이려 유대인들이 이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는데 소리지를 지르고, 또 천부장 입장에서는 유대 그 아람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하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일단 이 요새로 영내로 바울을 신원을 또 이렇게 신문하기 위해서 데려가라 하고서 끌고 가는 상황인 거죠. 연행되는 겁니다. 근데 분노한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치기를 멈춘 거는 로마 군대 출동 때문에 그 천부장이 있으니까 잠깐 예의상 멈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바울을 그 처형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성 모독죄예요. 그에 대해서는 그 즉각 사형 선고를 내려서 로마 허락을 받지 않고도 처형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명분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즉각 처형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처형하려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영내로 막 끌고 가니까 다 잡아놓은 거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장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니까 일단 쇠사슬에 결박한 바울을 끌고 가는 거고, 무리들이 뒤엉켜서 바울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끌어당기고 막 찢으려고 그러고 막 때리고 막 엄청난 폭행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폭행이 얼마나 거칠고 심했던지 그 바울이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고, 그럴 로마 군사들이 일단 난폭한 유대인들을 제지하고 쓰러진 바울을 여러 군인들이 번쩍 들어 올려서 그 영내 층계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유대인들의 종교법에서 의해서 자들이 처형한다는 것은 원래는 법적으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식민 사회잖아요. 그렇지만은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괜히 건드려봤자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로마인들도 알으니까 어지간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이런 것들이 이제 관례였는데 이번만큼은 바울을 데려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소리를 친 건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바울을, 이 로마의 공권력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서 구출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의도적인 구출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조금이라도 늦게 보고를 받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면 바울이 이미 죽었겠죠.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천부장이 오해했던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에 대해서 성경의 자료는 우리가 없으니까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은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애굽인이 유대인들 3만 명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객 4,000명이니까 칼을 품고 다니는 들이 엄청난 큰 세력을 위협 요소를 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객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군대를 물어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려고 예루살렘에 실제로 들어와요.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진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도망가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 애굽인이 광야로 피해서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 당국에서 이 애굽인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 수배 중이었는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이 막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했길래 유대인들이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정도 급의 이 위험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 천부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슬로 결박을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험 인물이니까 두세 사슬로 결박해서 연행하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게 아니라 성전 모독죄로 처형한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 귀에 들렸다면은 아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하도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애굽인 그 소요를 일으킨 그 애굽인이 광야로 피신했다가 잡힌 건가? 그러면은 내가 끌고 가서 공로를 세워야지. 여기서 죽게 내버려두면은 문책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치적으로 위험 인물이고 로마에 대적한 인물인데 그냥 백성들에게 죽게 내버려두면 이게 보고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막으려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달아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끌고 가서 연행해서 내가 직접 신문해서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총독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인물을 유대인들로부터 떨어뜨려서 어쨌든 이제 보호해서 진영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천부장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혹세 무민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의 언행이 아니구나. 예. 왜냐면은 헬라어는 굉장히 고급한 언어를 바울이 구사를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고급 영어를 구사하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애굽인이 아니네.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급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느냐? 그렇다면 너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광야로 담적한 우리가 찾는 그 애굽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하고 이렇게 묻는 그 광경인 거예요. 39절, 40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천부장의 질문에 바울은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작은 마을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대도시의 그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과 교육이 활발하고 경제적인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자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애굽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출신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런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층대 위에 서서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을 내려다보며 손짓으로 이제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들은 이내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서 쥐죽은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긴 스토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공권력을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결국 로마에까지 바울이 들어가서 깊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또 끌려가고 하는 것 통해서 바울이 결국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폭력 사태, 이 소유 사태와 로마의 공권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또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제도와 권력 위에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그 라오스의 라오제이 브라더스 그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 재상국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수요일날에 간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라오스 야구팀이 비록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팀 중에서 가장 최약태 팀이지만은 세계에서 라오스가 또한 가장 주목받아요. 왜냐하면 공산 국가에서 이렇게 시골 애들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팀이 했는데 뭐 10대 빵, 20대 빵 이렇게 콜드게임에 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에서 야구의 꽃이 피워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언론과 세상에서 관심을 갖죠. 희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이때에 큰 기사거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이 세계 야구연맹 사무총장이 뱅추 로우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아 여성분이신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고 언론에 소개시켜주고 또 후원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상국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사인 줄 아나? 이분이 혹시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혹시 권사님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한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도자들, 야구 연맹을 통해서도 이 보잘것없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를 만들고 아시안 게임도 나가게 하시고 또 초승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첩밭 땅에서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확장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역사 가운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넌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기대 밖에서 일하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족이 이렇게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성벽도 제대로 재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허락과 전폭적인 그 지원을 받고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이방인의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라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도 올 때가 많고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로마군이 막 들이닥쳐서 바울을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려요. 그냥 뭐 이게 포성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요. 무슨 괴수도 아닌데 그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엎침대 덮친격이고 재앙 위에 또 다른 재앙이 환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을 이 죽음의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이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바울을 안전하게 묶어 끄는 쇠사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사내들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의 거친 위협을 또 받아서 이 천부장이 그 위험을 깨닫고 이를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그 후에 총독 벨릭스의 재판 후에 2년간 감금이 되죠. 그리고 새로 부임한 베드로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훈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병사들을 거느리고 로마 심장부에 진입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후반전에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결박한 이 두 쇠사슬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상황으로 볼 때는 바울을 묶는 것이고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제동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바울을 치는 유대인들을 결박한 쇠사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결국은 유럽 전역이 복음의 물결이 뒤덮이고 그래서 그것이 서구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한국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단추였다, 스토리였다, 그 은혜의 쇠사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냥 경험하게 되는 것만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과연 무엇인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것 같이 나를 위축시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낙담시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묶는 그 결박하는 쇠사슬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육체의 질병의 사슬이 우리를 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재정분핍에 사슬로 묶일 때가 있고 관계의 고통과 어떤 일이 풀려야 되는데 어떤 제도로 인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묶임의 상태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이 실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복음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묶임은 때로 나를 더러운 습관과 죄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묶임이 되기도 하고 그 묶임이 실상은 교만과 고집으로부터 건져주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묶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정한 자유와 영적 해방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묶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자유는 육체의 자유보다 영적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죠. 복음으로 인한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다시 묶을 수 없다는 얘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어요. 육체는 묶을 수 있겠죠. 상황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손과 발은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는 묶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를 묶을 수는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그 고난과 묶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며 복음은 더욱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묶임을 당해도 묶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묶는 사슬을 보면서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자꾸 떨어지고 자꾸만 안 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염려가 되고 두려울 수 있겠죠. 바울이라고 막 두드려 맞는데 뭐 평안했겠어요?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아프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니까 고민될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묶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염려에 속지 마세요. 상황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유합니다. 존재,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존재,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어떤 제도도, 물질도,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묶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묶여지게 된 일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그 묶임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건져내고 살려내셔서 복음으로 편만하게 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때로 여러분이 나를 묶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루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눈뜨게 하실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자녀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남편을 회심시키실 것이고 어려움과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용서를 알게 될 것이고 견디는 법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쾌감, 그 열매를 통한 그 달콤함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